안녕하세요. 마가서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말은 어느 한 소년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어요. 거기에는 그 소년의 이름을 알게 된 사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저의 친구가 된 참으로 귀한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친구와 저를 만나게 해준 것은 저의 삼성 노트북이었어요. 그러니 먼저 노트북과의 인연을 잠시 나누고 싶어지네요. 제가 지금 저의 노트북을 처음 만난 건 2020년도 8월이었어요. 지금도 가끔은 텔레비전도 켜지 못할 만큼의 심각한 기계치인 제가 노트북 자판 연습을 해두라는 남편의 말을 단박에 받아들인 건 순전히 그 당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던 저의 욕망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저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마치 부업하는 사람처럼 자판만 열심히 두들겨대곤 했죠. 그러면 현실의 모든 걸 잊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도피성이었던 노트북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의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현실을 회피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요나를 살려준 바로 그 물고기 말이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게 책을 쓰라고 역사해 주셨던 건 저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죠. 그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였으니까요. 책을 쓰려니 지난날 광야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떠올려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게 깊고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 마음의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급조치셨던 거였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고를 읽어보니 도저히 책으로는 낼 수 없는 글들이었죠. 그렇게 나를 엄몰하려고 뒤덮은 검은 바닷물 속에서 간증 이야기들을 구명보트 삼아 노트북 하나 붙잡고 그 혼란과 공포의 시간이라는 파도를 뚫고 지나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트북은 이렇게 마가서원이 되었죠. 그렇게 제게 노트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와 저의 개인사가 시줄과 날줄처럼 그렇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솔직히 이 작은 방 안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게 된 제 자신을 향해 나 진짜 이 노트북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는 회의감이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과 외부 세상이 자극하는 욕망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죠. 그러나 좁은 길은 예수님 자신이시기에 그 길 위를 걷는 자와 주님은 길로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땅으로 내려와 길이 되어 주심으로써 나의 인생길을 떠받쳐 주시고 계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따라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 그의 영과의 관계는 날마다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한 것입니다. 저 또한 부지 중에 불쑥불쑥 올라왔던 회의감이라는 먹구름이 이렇게 간증의 비가 되어 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꿈에도 몰랐던 기쁨을 오히려 누리게 된 것이죠.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된 건 케르카 포르타라는 작은 쪽문이 실수로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다죠. 영적인 세계도 사실 이와 같아서 너무도 하찮다고 여겨 그저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생각이나 행동을 방치하게 될 때 이 쪽문은 어느 날 덜컥하고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내 마음속 쪽문에 자물쇠를 걸어주신 이야기. 그리하여 포도원 안에 살며시 들어온 여우처럼 제 마음속 한 군데를 헤집고 다니던 이 회의감이라는 찌꺼기 같은 감정을 맥없이 돌아서게 만든 은혜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번에도 정동제일교회가 물꼬가 되어 주었네요. 얼마 전 유집사님과 함께 정동제일교회 수요예배를 다녀왔거든요. 마지막 역사 강의가 있던 날 교회 입구에서 현수막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수요 직장인 예배라고요. 식사 제공이라는 작은 글씨를 본 순간 유집사님이 떠올랐죠. 그리고 얼마 뒤 집사님과 함께 자석버스를 타고 정동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 웬 황금색 동상 하나가 서 있는 것이 제 눈에 띈 거예요. 그리스 조각상 분위기가 나는 동상 머리 위로 비둘기로 보이는 새가 한 마리 내려앉고 있었고 한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고 책 위로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는 동상이었어요. 새와 십자가가 함께한 동상이라뇨. 어머, 저거 좀 봐요. 놀라는 제 모습을 보고는 집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멀미가 아까부터 계속 나고 있었다며 여기에서 그냥 내리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얼떨결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버스에서 내리게 된 우리는 일단 그 동상 앞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니 당연히 손에 들고 있는 건 성경책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노트북이었어요. 그 사실을 지각하게 된 순간부터 제 목소리는 흥분하기 시작했죠.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제가 힘들 때마다 내가 지금 이 노트북 앞에서 혼자 몇 년째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 혼잣말을 하곤 했었거든요. 제 혼잣말이 마음에 걸리셨었나 봐요. 아예 노트북을 동상에 보여주시네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치 고백성사하듯이 그동안의 제 심정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마음의 한 구석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혔죠. 노트북이 동상에 세워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해 주신 그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 내 앞에 동상이 들고 있는 노트북과 나의 노트북이 연결이 되면서 저를 부르신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오직 나의 남은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새롭게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나와 같은 자를 만나게 된 기쁨이 일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충만한 기쁨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생생한 기쁨인 것이죠. 그러자 마치 녹즙기에서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 같은 감정에 일시에 해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소중히 다루어 주시며 만져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십자가, 주님의 길을 걷는 성도의 영혼에 해로운 찌꺼기 같은 감정들은 오래 품도록 놔두지 않으시기 위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써 그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의 마음의 잔이 천국의 기쁨으로 다시 흘러넘치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기쁨의 여운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원동력이 되며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이 덧입혀지는 은혜의 옷이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되자 지금 이 노트북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궁금해졌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찾아봤어요. 왜 노트북이 동상에 함께 있었는지 너무도 궁금했거든요. 이름은 카를로 아쿠티스. 알고 보니 그는 15세 소년이었어요. 짧은 이 땅의 생을 다할 때까지 웹사이트를 만들어 영적 기적의 여러 이야기들을 전파하였던 거였어요.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로는 그와 나의 소속이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안에서 그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하나였음을 알게 될수록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제 기쁨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본으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복사본으로 살아가다 죽는다라는 말이 그의 말로서 전해지자 구원과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이 말처럼 정확하게 묘사할 말이 있을까 하는 감탄이 일었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영원 무궁함 속에서 유일한 존재인 나 자신을 찾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며 구원의 핵심인 것이니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에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천국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화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음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그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처럼 천국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십자가 사랑의 진실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하셨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을 상징한다고 할 때 그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그는 또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을 알게 되자 소유가 자기 자신보다 더 가치 있지 못함을 그는 진정으로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처럼 천국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죠. 모태에서 나를 은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고 기묘하며 기이한 하나님의 속성이 투영된 원본 그대로의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이죠. 그러니 축복이고요. 이렇게 멋진 말을 간증으로 만나게 되었으니 좀 더 이야기를 확장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복사본 인생과 원본 인생으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복사본 인생의 전형적 인물이라 하면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 살로메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죠.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추는 인생이 그녀의 인생입니다. 마치 마리오네트로 변해버린 영혼과 같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자기를 상실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어머니라는 허들을 넘지 못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소중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마치게 되는지를 생각할 때 구원의 시작이란 다름 아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자아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습니다. 진리는, 복음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 영혼에 불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불, 진리의 불이 임하면 자아의 연장인 가족에 대한 집착과 의존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자아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은 결국 헤로디아처럼 자기 자식을 자신의 내적 결핍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게 만듭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허영과 욕망을 위해 또는 자기 존재의 확인을 위해 자식의 인생을 희생물 삼아 살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훔치고 도적질해가는 강도와 도적 같은 어머니인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살로메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상상해보고 싶어집니다. 살로메, 어머니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폭력으로 주눅이 든 것이든 교묘한 가스라이팅으로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것이든 아니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마땅히 받아야 했을 그 사랑의 결핍이 주는 미련 때문이든 저는 이 시대 살로메들에게 그리고 내 안의 살로메에게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으로나마 지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살로메가 진리의 목을 베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죽임을 당해도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진리의 품에 안기게 되길 소망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살로메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죄인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오자 흉포한 즐거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주는 쾌감이었죠. 그 힘의 배후에 어머니가 있었죠. 이제야 분이 풀린 어머니가 자랑스러움과 인정과 살가운 애정을 담아 자신을 바라보자 살로메는 그토록 바라던 자부심과 행복이 마음속에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해괴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못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소반에 담겨있던 그의 머리가 자꾸만 떠오르게 되자 살로메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자 쓰잘데기 없는 소문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이 완벽한 행복이 흔들리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예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내가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살로메는 궁을 나서게 되죠.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살로메는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해치며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윽고 그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소반에 담겨있던 그 얼굴이 아닙니다. 살로메의 입가에 순간 웃음이 번집니다. 그러면 그렇지. 헛소문이었구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시며 살로메를 바라보십니다. 그녀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살로메는 순간 자신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력과는 다른 오묘한 힘의 권위에 섬찟 놀라 혼란과 함께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힘은 지배하는 힘이었는데 이 힘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힘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초월해 있을 수 있는 듯한 힘. 살로메는 이 새롭고도 경이로운 힘의 경지를 보게 된 것이었죠. 살로메는 이 낯선 느낌이 두려워 예수님의 시선을 회피하며 뒤돌아 사람들을 해치며 무리 속을 빠져나옵니다. 다시 화려한 궁전으로 돌아오자 살로메는 익숙한 것들이 주는 안정감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한 것들에서 누리던 기쁨들이 예전 같지 않음을 살로메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낯선 심경이 예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라는 것을요. 살로메는 다시 궁전을 빠져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찍이 떨어져 있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살로메의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살로메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살로메의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이 살로메의 귓구멍 안으로 흘러들어가 그녀의 심장을 지나 그녀의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지나며 그녀의 모든 세포들과 부딪히며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만 같아 살로메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려고 할수록 한 번 불꽃으로 점화된 스파크들이 모여 작은 빛이 되고 작은 빛들이 모여 점점 더 커다란 불길로 일어나는 바람에 살로메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저도 제어할 수 없는 심한 통곡이 불이 되어 살로메를 태웁니다. 뜨거운 불꽃이 어머니라는 세상의 족쇄를 녹여버립니다. 화려한 궁전의 문화와 정치적 권력과 자신의 자부심과 안정감과 행복이라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태웁니다. 그러자 남은 건 단 하나의 진실. 그것만을 살로메는 보게 됩니다. 살인자, 진리의 목을 베어 진리를 해체시키고 분절시켜 제멋대로 다루어 온 살인자. 어머니와 제 자신의 속성이 살인자의 속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살로메는 봅니다. 고통스러운 통곡 속에서요. 살로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고통을 통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그렇게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살로메는 이 모든 것을 침묵합니다. 시시콜콜 모든 것을 나누던 어머니에게요. 어머니 헤로디아도 살로메의 이상한 변화를 눈치챕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는 헤로디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까지 도달하고 말지요. 감히 살로메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이상 춤을 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로메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너무도 중요한 연회에서 춤을 추지 않겠다니, 나를 거역하겠다니, 그동안 애정을 쏟아온 나를 배신하겠다니 헤로디아는 끝까지 살로메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딸의 입에서 요한, 세례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의롭고 진실했다고 살로메는 말합니다. 그 말은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에 헤로디아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느낍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딸의 태도에서 헤로디아는 이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을 느낍니다. 헤로디아의 교만은 딸의 눈동자를 통해 전해지는 긍휼의 빛을 동정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감히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다니. 하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고 단단해진 헤로디아의 마음은 살로메에게 등을 돌립니다. 더 이상 살로메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살로메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하여 궁을 떠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던 살로메는 세례 요한이 기거하던 유대 광야 공동체를 찾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녀는 더 큰 자유를 만납니다. 해질녘이 되면 언제부터인가 살로메는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의 기쁨에 이끌려 들녘으로 나가 춤을 추며 자신의 본래의 어머니, 자신의 본래의 아버지, 창조자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라는 언어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녀 안에 넣어두셨던 춤.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살로메 자신만의 춤. 춤의 본질을 따라 추는 춤. 세상의 기교가 아니라 영의 숨결을 따르는 법을 살로메의 몸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춤은 살로메 자신의 인생의 경험보다도 더 큰 말할 수 없이 광대한 생명이 그녀를 해체시키고 분절시키어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 우주의 광대한 속으로 끌어들일 때 저도 모르게 나오는 반응으로서 그녀 자신만의 고유한 몸짓이 일었던 것입니다. 살로메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영원한 말씀을 따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살로메 자신은 몰랐지만 살로메의 춤은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로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바위 뒤에서나 먼 나무 뒤에서 숨어서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그녀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살로메의 춤을 보며 박수를 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움직이는 영혼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녀의 몸짓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의 마음속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율 속에서, 경탄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춤을 볼 때면 자기 자신의 존재,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라에 비하면 로마 제국은 부족에 불과한 작은 나라라는 것이 실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살로메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자기 자신대로 하루를 살아갔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참된 영혼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춤을 잃어버리지 않은 아이들만이 살로메에게 달려와 함께 춤을 추곤 하였습니다. 살로메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추는 춤으로 인해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었고 아름다운 밭이 삼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를 태운 불은 이렇게 광야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네, 방송 원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처럼 상상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는 전혀 몰랐었는데요. 하여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번 주제는 몇 부로 나누어서 방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